10월 5일 새벽 만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좀 기네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곧 그가 밧단안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의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비를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랫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빼앗아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빈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빈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일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만나를 싸우시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야곱과 라반의 도망과 추격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도망자, 한 사람은 추격자로 등장합니다. 도망자는 당연히 야곱이겠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밤 도주를 합니다. 두 아내들과 두 시종을 데리고 수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도망갑니다. 왜요? 외삼촌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라반의 여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라반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추격합니다. 추격할 때는 야곱에 대한 하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만나면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아니라 전쟁을 불사하고 그를 이길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들을 끌고 형제들과 함께 7일 길을 쫓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게 되어질 그 밤중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현몽한다는 거죠. 야곱에게 선악간 이야기하지 말라. 살려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뭐합니까? 살려두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야곱은 도망자였고 라반은 추격자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둘 중에 하나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도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집들과 아내들을 지킬 수 있었고 라반도 더 이상 야곱과의 어떤 그런 갈등의 원인이 끊겨지게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때때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해야 될 일, 나에게 간섭하시고 또 나에게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라헬의 행동입니다. 야곱의 아내였죠. 그가 야곱이 떠난다고 하자 아버지의 가신으로 섬기고 있는 드라비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가신이라는 것은 라반이 하나님 대신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아마 자기 집안을 지킬 어떤 우상의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훔쳐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야곱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여인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가신, 그 가문을 지키는 신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숭배의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예수를 믿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라헬은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라헬은 그뿐일까요? 드라비는 훔쳤겠다는 것은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거죠. 라반이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우상 때문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아마 라헬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라반에게 재물을 준 것처럼 이 야곱에게도 재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재물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결국 드라비를 훔치게 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상은 만몸이에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결코 우리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재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재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요, 자족하는 삶을 얻어가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에 또한 돈에 집착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권에 라헬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끊임없이 권면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들을 놀랍게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벌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야곱과 같이 도망자의 삶입니까? 라반과 같이 화가 나서 추격하는 삶입니까? 라헬과 같이 우상숭배와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도망자도 추격자도 우상숭배와 재물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감고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갑시다. 그것은요,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깨닫고 오늘도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속에 야곱의 삶, 라반의 삶, 라헬의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쌓아두셨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지만 감사의 입술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만남으로 회복과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야곱의 삶도 아닙니다. 라반의 삶도 아닙니다. 라헬의 삶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미사일의 위협과 아버지 하나님 그 평화가 임하여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능과 결혼과 아버지 건강과 아버지 개혁과 노년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 생업가일도와 사업자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담교회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자 강한 자도 아버지 정말 보내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기대합니다. 한 가족이나 한 명이라도 보내주시옵소서. 예담제가 목사다 예담제가 노소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